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그 단편 소설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으로 살까요? 톨스토이는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이렇게 이 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살죠. 이와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 시대들도 사랑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그러한 그 사랑보다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그 사랑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사랑으로 살지만 무엇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죠.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성품과 온 신과 정성과 내 목숨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나처럼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보통 사람들은 사랑 그러면 자기 사랑이죠.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중심의 나를 위한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한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때로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자녀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근본 목적이 뭐냐면 뭐예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애라고 하는 자기 사랑에 기초하여 모든 사랑을 전개하죠. 그래서 일반적 사랑, 자기 사랑에 중점을 둔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자기 사랑도 물론 포함하지만은 여기보다 더 높습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타인을 향한 사랑이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타인을 향한 너와 당신을 향한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주 더 폭이 높고 더 차원 높은 그런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방법,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 사랑의 최고의 사랑이 뭐냐? 뭘까요? 예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요. 그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도 많이 있지만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최고는 예배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또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웃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 뭐냐? 섬긴다, 구제한다, 나눈다, 그러면서 무슨 중복기도 한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이웃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 뭐냐면 죽을 영혼을, 지옥 갈 영혼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영생 얻어서 천국과 가게 하는 것이 최고의 이웃사랑이다. 한 손에는 떡을 가지고 있지만 한 손에는 빵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한 손에는 뭐였어요? 복음이 들려있는 것이고 생명이 들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정의를 바로 해야 돼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웃을 사랑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정리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사랑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만 가능하지 않아요.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어떤 의지만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지는 게 절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내 마음과 같이 되지 않는 게 이런 그 삶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 아멘. 나의 의지를 붙잡아 주시고, 아멘. 아멘. 나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살아갈 수 있다.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모든 삶을 주관하셔서 이끌어 주셔야 이런 사랑도 가능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기름을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 오셔서 여러분의 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나에게 임해져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이끌려 살게 되면 내가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고 또 언약 백성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에 매어 산 사람이다. 성령에 매어 산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제 나는 미쳤습니다.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여기 성령의 매여라는 어떤 뜻이냐면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신 대로 나를 손잡아 이끄신 대로 나는 따라갑니다. 순종하며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매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성령에 매여서 또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자기의 어떤 계획과 자기 생각만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의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감동하셔서 성령님이 내가 매여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성령의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4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40일 동안 예수 몇 대 사셨어요? 성령님에게 이끌리셔서 광야 생활하셨어요. 예수 혼자 사신 게 아니에요. 예수 혼자서 광야 생활한 게 아니죠. 성령님에 이끌리셔서 성령에 매여 광야 생활하십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성령에 이끌리심, 성령에 매여 성령 충만한 삶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한 번은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을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도 성령의 이끌리심 받고 산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에 이끌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 살아갈 때 성령님에 이끌려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렇게 한 번 성령 이끌으시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또 두 번은 마귀에게 이끌려가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한 번은 성령님에게 이끌려갔고 또 두 번은 마귀에게 이끌려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도 하지만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살아가시지만은 왜 마귀에게도 이끌림을 허용하셨을까? 저가 나를 이끌어가는 존재가 마귀임을 알면서도 예수는 왜 거기에 허용하실까? 왜 따라가셨을까? 아니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을 살리지 마귀에 우리가 그 계략에 놀아나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마귀가 가자면 갈 거예요? 마귀가 저리 가자 하고 저 죄 짓는 곳에 가자 그러면 안 그래 내가 예수도 허용해 줬으니까 예수도 마귀 허용해 주더라 나도 너 허용해 줄게 따라가 주마 따라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끌려가는 그 모습, 그 장면 우리에게 왜 보여주시냐는 거예요. 왜일까요? 예수님 마귀에게 물려서? 마귀에게 꽉짝지 잡혀서?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에게 시청각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귀의 이끌을 받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광야잖아요. 너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날마다 벌어질 수 있는 일이 바로 이런 거다. 내가 정신 차리지 않냐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냐면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다가도, 이끌 받다가도 뭘 받을 수 있어요? 마귀에게 이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나를 끝까지 손잡고 간주하는데, 착각하는데 너도 모르게 마귀에게 이끌 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너 영적으로 망할 수 있는 거야. 무릴 수 있는 거야. 이걸 가르쳐줍니다.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음성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성령님이 이끄심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끌리지 말라,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든지 광야에는 마귀도 있어. 마귀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할 수가 있고, 유혹할 수가 있고, 시험할 수가 있고, 환난을 줄 수가 있고, 더 제약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신이 누굽니까? 성경은 이 세상 신을 마귀라고 했어요. 마귀다. 이 지구촌의 신이 누구라고요? 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온통 이 세상은요, 악한 영들이 가득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의 역사가 너무나 많아요. 저 한 주간 보더라도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지구촌 안에 일어난 사건을 보세요. 사건, 사고, 재난을 보세요. 얼마나 흉악하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울분이 나는 그런 사건과 사고들이 많아요. 이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악한 이 세상의 신은 누구니까? 마귀. 이런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내 믿음을 내가 승리하며 성령의 이끌음 받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 삶을 우리가 지켜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께 이끌려 살려고 하면 여러분 낭피할 수밖에 없어요. 낭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고, 아멘. 아멘. 그리고 성령 나를 이끌어 줄 때 내가 은혜자의 은혜로운 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은 흑암의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한편에 동전의 양면서 있는 것처럼 한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기독교 역사로, 교회 역사로 흘러가지만 한쪽에서는 흑암의 역사로 함께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흑암의 역사고, 또한 우리가 이 흑암의 광야 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내 자신의 정말 죽을 자에서 영원한 생명된 내 영을 내가 지켜나갈 수가 있고,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가족, 배우자, 자녀들의 그 영혼을 내가 보존하면서 지금 앞에 천국으로 잘 인도해 갈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끌어 가시고 또 마귀의 힘을 받게 하신 이유가 분명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의 마귀와의 무슨 전쟁? 영적 전투를 하는 그런 전장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영적 싸움을 걸어오잖아요. 그것도 마귀도요, 싸움 걸어올 때 그냥 무대포로 이렇게 들여다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덤벼요. 따라서 합시다.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덤빈다. 예수님에게 마귀가 덤빌 때 그냥 덤비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덤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광야에서 이렇게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구약 성경의 말씀을 다 끌어다가 예수님에게 보여줘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자기가 말씀, 이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속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3절에서 마귀가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아주 독특한 이야기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가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내게 다 주리라. 천한 만국 영광 부귀 영광 권세 다 주리라. 예수님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또 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아라. 이래도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줄 것인가? 이래도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줄 것인가?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저 높은 남들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하나님께서 너 받아주지 않겠냐? 좀 그럴싸하죠?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시험에서 마귀는 결국 예수님에게 이런 메시지를 드리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너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너의 부귀와 너의 어떤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는 것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드리던 시험이었어요. 하나님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지 말고 너 자신에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게 마귀가 예수님에게 속삭이던 음성입니다. 이게 영적 전투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귀가 나에게 와서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너 자신에서 살아. 하나님의 영광 생각하지 말고 영광 들지 말고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의 부귀와 너의 영화와 너의 권세를 위해서 너 출세에 살아. 그렇게 속삭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마귀는 지금 이 순간이고 우리의 어떤 삶의 목적을 흐트리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의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이걸 흐트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입성하지 못하고 저 지옥의 나락에 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걸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 어떻습니까? 우리를 이끄셔서 아멘. 나를 이끄셔서 어떻게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케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다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성령은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하여 가다가 그래 너 죄짓고 살다가 그래 지옥으로 떨어져야지. 너는 나의 자녀인 거야. 마귀는 그렇게 되기 원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세요. 또 마귀가 던지는 그 밑밥이라고 그러잖아요. 미끼에 여러분 물지 마세요. 여러분 바다에서 고기 잡는 분들 어떻게 합니까? 이 낚시에 미끼를 딱 집어서 잡는데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먹음직하잖아요. 달콤하잖아요. 보암직하잖아요. 이거 먹으면 진짜 살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낚싯바늘에 그 속에 숨긴지 모르고 그 미끼를 덥석 넣었더니 무엇이 갑자기 그냥 정신이 막 핑 돌잖아요. 막 뭐가 채잖아요. 탁 근데 그냥 휘황찬 세계에 밀리잖아요. 죽음의 세계가 확 열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믿음이 또 여호와의 영혼이 마귀가 가진 미끼를 물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그런 어떤 것에 우리가 물리지 말고 또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우리가 좀 멀리하면서 살게 중요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물론 세상도 좋을 수가 있고 세상의 낙도 좋을 수가 있겠지만 너무 세상적으로 향락적으로 쾌락적으로 하면 안 돼. 그게 나를 견디게 내 영이 망가져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돼. 상락과 쾌락을 멀리해야 됩니다. 날마다 성경에서 기도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여 성령님 나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점검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에 매여 살아가십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복음을 전하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이렇게 성령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정말 내가 성령에 매였다면 영혼을 불쌍히 여기더라.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또 사랑하게 되더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어떤 마음 드세요? 나와 별 상관없는 삶이니까 너 예수 믿으면 말든 지옥 가든 말든 상관이 없어. 이런 마음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살죠? 사랑을 살죠. 우리는 사랑을 사는 존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잖아요. 그걸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을 볼 때는 그 영혼이 정말 불쌍히 여겨지는 안타까움이 내 마음속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의 생명을 그에게 공급할 수 있을까? 나눌 수 있을까? 이를 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 사는 또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에 매이면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령에 매이면 주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을 산다.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매였던 바울 보세요. 그럼 예수께서 성령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 예루살렘으로 너 올라가 내가 너를 손잡고 가게 되는데 이끌어 가는데 예루살렘에 너 무슨 일을 만날지 난 모른다. 또 많은 사람에게 예수 성령께서 그걸 다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에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 울면서 눈물로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거기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당신이 그곳에 가면 어떤 일이 당할지 모른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야기 주죠. 자기 스스로 성령에 내가 매여서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나는 거기에서 어떤 일을 만들지 않는 몰라. 무슨 일을 당하는지 몰라.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여기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는 결박과 환난 날을 기다리고 있으며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나는 죽을 각오하고 예루살렘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믿음에는 후퇴가 없어요. 믿음은 전진인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전진이다. 후퇴가 없다. 믿음은 후퇴가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믿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후퇴가 없어요. 뒤를 돌아보지도 마라. 손에 쟁기를 잡고 가다가도 쟁기질 하다가도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렇죠? 하는 날 합당하지 않아요. 또 로셋족 어떠세요?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되세요?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는 자, 퇴보한 삶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믿음은 전진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하고 어떤 수많은 환난과 결박이 날 기다리지만 내가 그냥 성령이 이끄시도록 내가 갈 수밖에 없는 거냐면 믿음은 전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것입니까? 모든 교회의 초대교회의 모든 핍박의 시작점이에요. 출발점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때요? 핍박의 교회의 핍박의 진원지입니다. 거기 하면 진짜 제대로 핍박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올라가니까 어때요? 가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데 가는 거예요. 오늘 성령에 충만하셔서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돌아가시라, 천국 가시라 저거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성령이 이끌리셔서 주님 맞습니다. 성령에 매여 믿음을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 위하여 뭐 한다는 거죠? 전진입니다. 나는 전진하겠습니다. 이 전진하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 여러분도 하지 마시고요. 뒤로 돌아보지도 마시고 앞으로 한 걸음 빨리 못 갈지라도 천천히 갈지라도 어떻게 해요? 한 걸음이라도 천천히 앞으로 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죠. 아멘. 그래야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영원 살림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영원한 생명과 부활과 천국을 믿으며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 그 사랑 보답하지 않고는 내가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핍박과 아무리 박해가 있을지라도 내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드러내지 못하잖아요. 자기 신앙을 드러내지 못해요. 근데 성경 말합니다. 진정한 너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가 성령의 삶이라면 어때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나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시인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미쳤습니다. 누구든지 나도 포함된 거죠. 너는 나도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면 미쳐주세요. 사람 앞에서 예수 시인하면 예수 뭐라고 하셨어요? 나도 하늘에 계신 미쳐줬습니다.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내가 너를 시인해 준다는 거야. 너는 하나님, 너는 예수 믿는 구원받는 자라는 것을 시인해 주겠다는 거야. 그죠? 33절 미쳤습니다.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국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미쳤습니다.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라. 그래서 예수를 신하는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신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인하고 선포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이 부끄러우면 여러분 주님 앞에 서기 어려운 거예요. 내가 예수를 부인하면 주님 앞에 서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시인하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자랑하기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 자랑하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사람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신앙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불리기 당할 것 같아요? 손해볼 것 같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입니다. 신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가끔 가족들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들에게 핍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자리도 훔치지 말고 당당하게 우리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하고 예수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나는 히브리인이다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인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모세가 다 죽을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바로와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죠.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포로 잡혀는데 포로로 잡혀는데 그 나라 왕이 말합니다. 자기의 섬기는 우상 섬기라는 거예요. 안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죽는 한이 있자도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겠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신앙을 합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믿음 지켰더니 그 결과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곳에서 그냥 확 높여버려요. 그 나라 왕 다음에 그 다음에 권력자 됩니다. 서열 권력자 돼서 바벨론 이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신하면 내가 너를 높여야 됩니다. 아멘. 아멘. 신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멘. 사도행전 21장 13절 중반 좀 볼까요? 사도행전 21장 13절 중반.
사도행전 21장 13절 중반 시작.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밑줄 보세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그렇죠?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도 각오해버린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이야기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예수 이름 위하여 나는 결박당하고 예수님에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가 죽도록 청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죽을 죄를 내가 용서해주고 살려준 것만도 고마운데,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시더니 그냥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않았나요? 우리도 은혜 받은 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은 영적 전투가 가장 치열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아니면 내가 마귀의 밥이 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살아남느냐, 이런 치열한 전투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내 가정에 자꾸 어떤 다툼이나 불화가 오게 되면 여러분 일어나고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불화가 사탄에서부터 오는 여러분 영적 전투는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 지나치게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지나치게 나를 아프게 하는 직장 상사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의 인격의 계란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인격의 계란을 이용하여 내 삶을, 내 영을 피폐하게 만드는 마귀의 영적 전투는 아닌가요? 이걸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은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그런 영적 전투가 있을 때 나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성장하는 기회가 돼야지. 어떤 사람은 영적 전투만 한번 치면 폐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영적 전투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고 성령의 이루와 후원을 받으시고 또 이끄심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가 치열한 이 싸움의 현장에서 내 가정은 내가 지켜야죠. 우리 교회는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 목장은 우리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역을 우리가 스스로 깨어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어떤 게으름과 나태함이 많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겨내야 되고 물리쳐야 되고요. 또 진리의 말씀으로 이단과 싸워서도 이겨야 됩니다.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갔던 것처럼 모두 성령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정말 예수님 시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또 예수 시인하는 게 어렵다고 그러죠. 해야 돼요. 이때 점수 따야 돼요. 누구한테 따야 돼요? 하나님께 점수 따야 되고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핍박 좀 받으세요. 뭐가 들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내 생명이 시작했습니까? 당당하게 여러분 예수 성령, 예수 이름에서 신하고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야죠. 세 번째, 성령에 매여 자신의 직분에 충성하고 또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며 살아가야겠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전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어요. 바울은 이것을 산대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이며 그 자신의 표였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표입니까? 오늘 그래요. 또 어떻게 해봐야지, 장도 어떻게 해보고, 돈도 얼마만큼 더 벌어봐야 되고, 여러분 나름대로 표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도 내가 달려갈 길과 또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 사역 앞에 복음 사역을 하려고 할 때 자기 앞에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사명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조차도 나는 아깝지 않아. 나는 죽은 이미 각오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참
위대하죠, 그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러면서 그가 말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절대 멈추지 않는다. 이렇게 결단하죠. 여러분, 믿음 눈을 뜨고 보면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은요, 여러분의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내게 주신 사명, 직분은 내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이건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또 주의를 할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눈물 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에서 일할 때 신앙에서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나요? 그럴 때가 많은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이루어주시고 또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죠.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가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 돌아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상고하는 모든 자에게 얻으리라. 2절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행전 24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을 다 하기까지는 나의 생명의 역사 조금 더 경솔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그 다짐이 완료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더니 이미 좋습니다. 8절 끝부분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의의 멸관이 그리고 끝부분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면 의의 멸관을 여러분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도 바울처럼 성령이 매면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밑줄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사도 바울 참 복 있는 삶이죠. 하나님 앞에 영의 세계에 대해서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도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끝까지 완전히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토마스 아킨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유명한 책을 썼죠. 무슨 책일까요? 다 아시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 그가 아주 중요한 그 말을 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책 속에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인간이 계획하고 신이 처리한다. 다시 합시다. 인간이 계획하고 신이 처리한다. 그럼 내가 계획하면 하나님이 처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어떤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다시 합시다. 내가 계획하고 하나님이 처리하신다. 처리해 주신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 잘 완수해서 의의 멸류관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한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주체가 있죠. 나와 복음입니다. 나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3절. 현세 이 땅에서 너 사는 동안에 뭘 주리 하나님이 100배나 받게 하시오. 현세 100배나 받게 하시오. 나 죽어서 천국 가서는 뭐죠? 내세는 영생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100배의 복을 주시고 또 생명의 면류를 얻게 하시고 천국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 절대 뭐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는 것도 손해보지 않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손해본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게 이미 우리는 너무나 많은 혜택을 받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와 복음에서 살게 되면 더 큰 상급으로 의의 멸관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이 땅에 100배나 복을 더해주시고 나누어서 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중반절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많은 산을 오른도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시간 여러분들에게 고민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다 구원하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구원하세요. 내가 아는 내가 정말 친하게 지내는 것이 있다면 이웃이 있다면 그들 어떻게 그 이웃의 가정까지라도 몽땅 구원하세요. 이건 상급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되는 받기를 내 영원한 연류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죽음도 가고 있고요. 그가 생명까지도 기꺼이 바치면서 헌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무엇에 이끌려 살았죠? 성령님에게 이끌려 살았어요. 여러분의 삶이 성령에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에게 매이기를 원합니다. 기분 좋은 매임이죠. 기분 좋은 매임이죠. 성령에 이끌려 사는 것입니다. 성령에 매여서 사도 바울은 복음도 전했고 또 죽어갈 영혼도 수없이 살렸고 가는 곳마다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마치기까지 끝까지 생명 정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냐고 달렸고 나의 달려갔기를 완주해 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명적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도 하나님 앞에 이런 사명적 존재다, 사명자다 선포하면서 성령의 이끌으신 가운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철로 역정에 저자가 누굽니까? 존버님 목사님이죠. 존버님 목사님이 철로 역정 가운데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뺄셈을 하면 덧셈을 해주시고 내가 덧셈하면 하나님은 뺄셈을 하신다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요? 다시 봅시다. 하나님은 내가 뺄셈하면 덧셈을 하시고 내가 덧셈을 하면 뺄셈 하신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거예요. 얻고자 하면 잃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야기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후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에서 삽시다. 교회에서 삽시다. 봉사하고 충성합시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 부모, 내 남편, 내 자녀, 내 친구, 내 이웃을 전도합시다. 핍박 받을지라
내가 상처받을지라도 속상할지라도 전도하다가 눈물 날지라도 전도해야 됩니다. 주님과 공리하여 내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게 되면 뺄셈 신앙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덧셈으로 채워주시는 갑절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장차 천국에 가게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구원하였느냐? 너는 무엇을 하며 살다가 왔느냐? 라고 사명에 대해서 물으실 것입니다. 얼마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결산합니다. 달란트 비유 가운데 있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얼마 후에 어떻게 결산하신다고 그러죠.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사십시오.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지혜롭고 행복한 그러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